감사합니다. 속기아보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어려움 당한 그 가정들, 직장,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사업장이 살아나고 삶의 역사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점 이곳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의 가치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어떤 생각나시죠? 중국의 그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만리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의 높이는 9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5m, 또 그 길이는 3,000km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성을 쌓느냐? 절대 뚫을 수 없는 성경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쟁 그 옛날 영화 보면 이 성문을 뚫기 위해서 막 대문을 부수기도 하고 사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옛날 그 전쟁 그 영화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성은 아무리 사다리를 높이 올려도 올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높은지 9m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어 오르는 만큼 높아야 되고 또 아무리 뚫고 싶어도 뚫릴 수 없는 그 두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5m라는 그러한 두께를 만들었습니다. 저 적들이 돌아서 들어올 수만큼 3,000km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이렇게 두고 성벽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만리장성입니다. 자, 이렇게 다 완공을 했는데 그 성을 다 짓고 나서 100년 안에 3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침입에서 적들은 절대 성으로 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3번의 침입에서 적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입한 것도 아닙니다. 또 멀리 돌아서 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고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침략을 합니다. 그 3번이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또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문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 앞에서는 성벽을 나눠줘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난공불락의 이 만리장성이 3번이나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 또 어떠한 것이 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사는 것이 성벽을 두껍게 쌓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분을 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두터운 성을 쌓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벽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이란 성벽을 쌓다가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 또한 똑같이 침입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보지 못하고 사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뭐가 중요하느냐? 이 생각을 놓치게 하는 순간 사단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신의 가치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말씀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직접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한 자부심, 분명한 신앙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붕괴되고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그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사람들에 있어서 은연중에 여러분의 그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말고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고 은연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 신앙의 모습을 등대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 잘못되게 되면 말리 장생이 뚫려진 것처럼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도 뚫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교훈된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까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두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두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리고 힘들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그 목적,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나는 기쁘고 내 안에 평안을 찾아오고 있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발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 신앙의 갈등한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게 되면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즐겁고 세상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긴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신앙의 가치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만족은 여전히 세상적인 요구가 다 들어졌을 경우에 예수 믿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나 만족이나 기쁨이 정말 내 신앙의 어떤 세상 가치를 기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도에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쏟아오르는 샘이 하루아침에 마른 샘이 마른 땅에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샘물이 흐르는 샘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막이 되어버리고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때로는 질병도 걸리고 또 우리도 어떤 환경이라는 걸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나로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환경들이 올 때에 소수묵지에 무너진 경우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분명히 이것이 샘물이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염전이 되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른 사막한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풍성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준독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의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모든 사막이 샘물돼야 되고 모든 염전과 같은 짠 인생이 단만한 인생을 변화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전이 샘물로 될 수 있지만 샘물도 하루아침에 광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식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기대만큼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담아진 것이 없네. 이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분명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부딪힘을 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두터웠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다가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안 되니까 내 신앙마저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 식으로 신앙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위대신 왕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여전히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적인 것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는 거기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떠난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평생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수준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뭐 주일마다 새벽마다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서 왜 백성들을 이 말씀 앞에 모이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로 지금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의 백성 이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당신께로부터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뭡니까? 당연하듯이 우리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께 도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저희 중에 이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싫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죠? 싫은 사람에게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관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하나님을 싫으시면 에이 저놈들 내 말 안 들으니까 관심 꺼. 하나님께서 싫으시면 그 무관심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4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닌 거예요. 뭐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노년에 이르는 모든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혼 잘 되기를, 그 범사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 그 관심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인생에 평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뭐 강남은 70, 80여, 100년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그 세월을 보면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시각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해서 얻어지는 매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너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의 연속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도 적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깨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또 하나님과 등을 지고 마귀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어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날아가는데
어느 우한 때문에 재난은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두 거의 평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지금 전 유럽에, 전 세계적으로 이 퍼져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망한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망한 사업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직장도 못 나가고, 지금 한국에서 사람을 죽게 되면 그것도 못 나가고 그 주최측에서 그냥 장사 친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오르게 되고 사회 국가적으로 교회들마다 예비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집단들 이번에 완전히 파헤치고 파괴하는데 또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한국교회 그동안에 많은 안일함과 교만과 목회자들의 어떤 그 권력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국교회는 이번에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50개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한 달에 생활비를 준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하게 되면 100개가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1억 정도 같으면 한국 개헌께서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푸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렌트를 내주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좀 발전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큰 대형 교회들이 물질을 많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교인이 뭐 교회 안 나오고 홍보 안 되니까 문 닫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이 교회 렌팅만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소망이 잡힙니다. 그를 이제 오늘 한국 큰 교회에서 그를 하고 있고 뉴제이 초대교회도 막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런 사태 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반가운 것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도한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게 없었답니다.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성경 보는 게 없어지고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향해서 오늘 기도하자. 특히 미국 국민들은 이 사도에 기도하자. 기도를 선포했다는 거. 그거 좀 대단한 거라고 보니까요. 신앙적으로 그에 선포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는 더 급하게 보지 않고 또 우리 기도 덕분에 더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더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는 시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혹은 몇 명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처음에는 물론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왜? 아직 어린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무엇을 좀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가면서부터는 이런 신앙의 소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처음에 하나님 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그걸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맨날 이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보치기만 하고 성장을 않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시점 와가지고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뭐 이거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응답 잘 하시다고 왜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갈등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목적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깨달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모습으로 당신을 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0-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메시지를 주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핍박을 받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면 죽음이 임할 정도의 큰 핍박이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편했을 때는 종종 종말론대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갈등의 그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한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뻐할 상황입니까? 감사 상황입니까? 기도할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 단어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을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다 집어넣어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것들,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딱 내 안에 놓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항상 기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근데 그 가치가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적 가치가 많이 있을 때는 기뻤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는 기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의 가치가 있으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분 앞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근데 당장 필요한 것이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야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 두고 있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감사가 안 나고 원망나고. 우리는 좀 힘든 작업이겠지만은 우리 내 안에는 세상의 가치를 다 빼내야 됩니다. 이 안 누굴 넣어야 됩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넣고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싫었죠. 또 시작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이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장애된 관계,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범죄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나의 삶은 힘듭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리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을 내가 소원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안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리여리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뿌리 뽑는 성경에서 계속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네 신우단지 모시고 사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놓여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우상들 제거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생물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망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신앙의 가치는 그분과 나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가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거기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베스트를 깨닫고 나서 자동적으로 나온 그 찬양이 오늘 100편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2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채우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